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바울 일행들, 그 배에 탄 총 인원수가 276명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원의 여망은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무슨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다 해보았어요. 해보았지만 그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 거세다 보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풍랑에 배멀미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고 소망은 끊어져 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배가 지금 풍랑에 휩싸여서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항에서 정박하고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출발하자 권면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기업고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로마도 가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여행으로 잘 훈련된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조차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풍랑에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래요. 자, 이 말씀은 최소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도 보게 해주겠다,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질 않으니까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항상 굳건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다, 옳으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그래. 배만 파손되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도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희망 섞인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풍랑은 미친 듯이 불어오고 있고 죽음의 암울한 기운이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감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파손될 뿐이다. 그렇게 하리라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멘이죠, 정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려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풍랑아 잠잠해라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바울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하나도 행하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풍랑은 거세게 불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 겪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희망을 발견해, 소망을 발견해. 그렇게 믿음의 충만함을 갖고 또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 삶의 현실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럼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과 삶의 이 간격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긴장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풍랑에 휩쓸려 다닌 것이 벌써 14일 된 겁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그랬으니까 14일 동안 풍랑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도 되지 않지만 진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지는 않은데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공들이요, 육지에 가까워져 오는 것을 느껴요.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이게 배를 오래 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물결 치는 소리나 또 물살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육지에 가까워져 오고 있으면 수심이 얕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봐요.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래요. 자,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요, 성인이 양쪽 팔을 쭉 펴서 이쪽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쪽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이게 대략 한 1.8m 정도로 봐요. 그러면 1.8m 곱하기 20 하면 20길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 3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부터 수심까지 36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길은 27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고물로 닷을 4개를 내려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닻을 내릴 때는 고물에다 내리지 않고 원래 이물에다 내린대요. 이물은 배 앞쪽이니까 배 앞쪽에다 닻을 내린 게 상례인데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다 닻을 내리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닻을 내리면 배 앞부분이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바람과 파도는 계속 몰아치니까 이 해변 쪽으로 계속 몰아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 뒷부분이 뭐 180도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부딪히다 보면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닻을 앞쪽에다 대지 않고
뒤쪽에다 내린 것은 아주 현명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닻을 4개나 내린 것은 가능한 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공들이요,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래요. 자기만 살겠다고 슬쩍 이 거룻배, 이 구명보트잖아요.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승객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도망을 치고 나면 이 배 어떻게 해요? 이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31절이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39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나요. 39절에 보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이런 일들을 이 경험 많고 노련한 사공들, 이 뱃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려요. 아예 그냥 구명보트를 바다에 그냥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있으면 사공들이 계속 유혹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어느 틈에 저거 타고 내가 도망가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끊어버려서 아예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도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구명보트 타고 내가 탈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날이 새어가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33절이에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권해요. 그동안 못 먹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요, 10나흘 동안 14일 동안 무려 800km 정도 풍랑에 휩쓸려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풍랑에 휩싸였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미항이 비록 작은 항이지만 거기서 겨울을 났으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안전을 포기하고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로 이동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풍랑을 맞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건데 어쨌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룻배까지 끊어버린 상황에서 이들이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혹여라도 배가 파손되었을 때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 헤엄을 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이 그것을 예견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체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다 바울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으니 나는 손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열매만 따먹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 탄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풍랑에 시달렸어요. 뭔가를 먹고 힘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희망은 가졌지만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헤엄칠 힘이 없어서 다 죽고 말 거예요. 익사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모든 음식들 밀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요. 이게 38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 우리가 43절 44절에 보면 배가 깨어져서 헤엄을 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밥을 먹은 것, 음식을 먹은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에 육지의 상륙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닻을 끊어버려요. 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서 해안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배가. 자, 그러다가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러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무슨 말이냐면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그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 서울의 한강에 가면 한강 끝에 이제 바닷물과 합쳐지는 곳이 두 물이 흐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양평에도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두 개의 강물이 흐르다가 이제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항상 진흙 갯벌이 이렇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진흙 갯벌이 있어서 배가 앞부분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진흙텅이에 그냥 확 박혀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처박혀 버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강풍이 막 불어닥치니까 배 뒷부분을 자꾸만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41절이에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은 배 앞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쪽이 진흙탕에 그냥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 고물은 배 뒤쪽이에요. 풍랑이 불어오니까 바다 그 바람 풍랑에 배가 뒷부분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또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래요. 왜 그들을 죽이려고 하냐면 만약에 이 죄수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경우에는요, 이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죄수가 받을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아야 돼요. 만약에 죄수가 사형 판결을 받으면 군인들이 대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죽이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판단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도 죄수니까 바울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래요. 바울을 살리고 싶었어요. 자,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군인들이 다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그것을 막았다. 백부장이 왜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침착함과 또 용기와 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능력, 여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미항에 머무르자고 할 때도,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먹이고 강권할 때도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지금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처형됐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근데 지금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힘,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의 일생이 평탄했어요? 어디를 가든 박해받았고 매맞고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 가면 그냥 풍랑을 만났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진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깊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만큼은 거기서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체력이 약해져서 헤엄을 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권해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로 44절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했어요.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될 거예요. 다만 그 말씀대로 되려면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분 동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혹시 배 이 사공들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먼저 내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가 먼저 도망치고 그런 궁리부터 하는,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에 합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배 사공들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모든 일들을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손과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말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만 앞세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